할렐루야. 이 오후 예배 자리에 함께 모이게 하신 하나님께 더 감사드리면서 우리 마음을 다해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늘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참지 못할 분노 있거든. 참지 못할 분노 있거든. 주님께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쁨으로 손뼉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너의 품은 끝 주의 끝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든든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 처음 가겠습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우리를 택하시고 또 그의 섭리 속에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높여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 처음과 나중 되신 주, 그가 너 지명하여 부르사
우리를 사랑하셔서 늘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의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성령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또 하나님께 영광 올리드리는 삶과 또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예배로 은혜 받게 하시고 이 시간 오후 찬양 예배를 통해 기쁨과 감사의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늘 우리를 향해 쏟아 부어주시고 우리는 그 받은 사랑을 세상으로 흘려보내지 못하고 더 가지고자 힘쓰고 다른 사람을 탓하고 정죄하기에 바빴음을 회개합니다. 죄성으로 가득 찬 우리의 심령을 정케하사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신앙 고백과 형제에 대한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하신 주님의 가르침을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동북교회에 새롭게 선출되어진 30명의 일꾼을 기억하사 교육을 잘 이수하고 또한 주님 뜻에 합당한 직분자들로 세워주시며 동북교회에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지난 금요일 동부어울림 한마당 잔치를 통해 우리 모든 성도가 한데 어울리며 기쁨을 나누게 하시고 사건 사고 없이 잘 마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한 남성교회 협의회를 비롯한 협력한 모든 기관을 축복해 주시고 이 친교회 시간을 통해 우리 교회가 사랑과 정이 넘치고 그 사랑을 이웃과 지역사회에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지난 6개월여의 혼란 시간을 보내고 새롭게 출범한 새로운 정부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며 무너진 정치 경제 질서가 회복되고 안보와 외교가 튼튼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단절된 북한과의 관계도 회복되게 하시고 통일의 그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6월 27일부터 시작되는 교회학교 여름 행사위에 함께 하셔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기회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꿈과 비전을 펼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셔 섬기는 교사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사 동부교회와 이 나라를 이끌어갈 훌륭한 일꾼으로 길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랜 시간 병원에서 가정에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치유의 기쁨을, 돌보는 가족들에게는 족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연이 아닌 섭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시는 조선일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만을 대언할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는 듣는 귀를 허락하시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회 일정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주일 찬양 예배는 오후 2시 순천 성북교회에서 노예 권역별 연합 부흥회로 있겠습니다. 1시 반에 교회에서 출발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수집사의 분기에 오늘 이 예배 후에 3층 찬양대실에서 있고요. 권사의 원래에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원래에 10일 목요일 오전 11시 로뎀에서 있겠습니다. 피택자 교육 오늘 오후 4시에 별관 4층에서 진행하고요. 기도 컨퍼런스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8월 4일에서 6일까지 대전 한빛교회에서 있는데 11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OK 수급자 신청서와 사업체 조사서도 오늘까지 마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연합부흥회 설교차 오늘 광양중앙교회 출타하셨습니다. 잘 마치시고 돌아오기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름 행사 또 일정들 나와 있습니다. 잘 보시고 함께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6장 1절의 4절의 말씀입니다.
에스더 6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아멘. 우연 아닌 섭리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예, 금요일 날 너무 뛰어서 그런가 온 삭신이 쑤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너무나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끝났습니다. 선거가 있을 때마다 가만히 이렇게 선거 유세하는 장면을 보면 이렇게 설교하는 것과 몇 가지 부분에서 큰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선거 유세와 설교, 목회자가 설교하는데 이 결정적인 차이를 몇 가지를 짚어보자면 이렇습니다. 대충 먼저는 여러분이라는 이 용어의 위치입니다. 위치. 정치인들은 보통 이 여러분의 위치가 앞에 온 게 아니라 마지막에 붙습니다. 마지막에. 그래서 이번에 꼭 순천의 의대를 유치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죠. 정치 좀 할까요? 근데 설교는 어떻습니까? 설교는 앞에 붙어요, 앞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앞에. 누구 귀한 성도 여러분. 이렇게 앞에 붙죠. 두 번째는 이제 공약과 메시지의 차이입니다. 공약과 메시지의 차이. 정치인은 자기를 당선시켜주기만 하면 이러이러한 공약들을 반드시 실천하겠노라고 공언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당선되고 나면 실제로 약속한 공약 이루는 경우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무슨 까마귀 고기를 먹는가. 그렇게 막 한 표 달라고 할 때는 언제이고 뒤돌아서면 당선되고 나면 다 잊어버리죠. 그런데 설교자는 어떻습니까? 목회자 자기가 이루어줄 공약이 아니라 누가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지를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다 온전히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정치인 말보다 여러분 훨씬 목회자의 말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대상입니다. 믿음의 대상. 정치인은 누구를 믿으러 갑니까? 노태우가 옛날에 이런 말을 했죠. 이 보통 사람 믿어주세요. 이런 말 했잖아요. 자기를 믿어달라는 거예요. 정치인은 자기를. 그런데 목회자는 자신이 아니라 누구를 믿으라고 선포합니까? 하나님을 믿으라고 선포하죠. 그래서 주님을 여러분 끝까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막 선포를 하죠. 네 번째는 무엇을 중요시 여기느냐. 이 차이가 있죠. 정치인은 뭐에 민감하냐면 여론이나 인기에 민감합니다. 여론, 인기. 그래서 자기 이 인기가 얼마나 지금 몇 %인가, 또 여론이 지금 자기를 향한 여론이 어떠한가, 이거에 되게 민감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 지지율에 촉각을 곤두세우죠. 하지만 목회자는 어떻습니까? 인기보다 사명이 중요합니다. 사명. 사람의 비위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위를 맞춰야 할 자리이기 때문에 사람의 인기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더 중요한 것이죠. 다섯 번째입니다. 차이는 누가 일하느냐. 정치인은 당선되기만 하면 누구 힘으로 일한다? 자기 힘으로 일한다. 자기 지식, 자기 능력, 자기 추진력 가지고 내가 이 세상을 변화시켜 본다고. 사람의 힘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보겠다. 이렇게 막 자신 있게 막 외칩니다. 하지만 설교자는, 목회자는 어떻습니까? 자신이 아니라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것이죠. 이렇게 다섯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여러분, 목회자 확실히 신뢰할 만하지 않습니까? 어떤 정치인보다도 목회자 메시지, 설교를 여러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온 인류의 역사는 누가 다스려 가시는 것일까요? 힘 있는 정치인일까요? 대통령일까요? 어느 나라 총리가일까요?
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의 인류의 역사를 통치해 가시는 거죠. 미국의 트럼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역사를 다스리시고 통치해 가십니다. 이런 것을 잘 보여주는 성경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함께 읽은 에스더입니다. 에스더서. 사실 에스더서에는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용어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신앙적인 용어도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금식이라는 말 빼고는 신앙적인 용어들도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막 시편처럼 그런 말들이 별로 없어요. 용어들이. 그래서 사실 이 에스더를 성경에 이 정경으로 포함시키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참으로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이 에스더서의 모든 페이지, 모든 사건마다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전제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읽어 내려갈 수 없는 그런 책이 바로 이 에스더서라는 것이죠. 전반적으로 다 하나님의 섭리가 깊이 개입하셔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더서 그래서 저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이 이루어진 일들이 마치 다 그냥 우연히 이런 일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그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하신 개입에 의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1절에 보시면 1절 한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 시작. 네. 그날 밤 이게 무슨 밤이냐면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일사각오로 왕 앞에 나아갔던 날, 이 날입니다. 바로 또 에스더가 잔치를 베풀어서 왕과 하만을 초대하였던 오늘이고, 또 결정적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나무를 세웠던 날, 바로 그날 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같이 많은 일이 일어난 그 날이 이제 저물어 가서 밤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날 밤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우연히 잠이 오지 않아요. 불면증에 시달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잠이 오지 않은 것이 그저 우연히 잠이 오지 않은 것일까요? 이 원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의 잠이 흔들렸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왕의 잠이 흔들렸다. 그럼 누가 이 왕의 잠을 흔들었을까요? 누가 흔들었을까요? 네, 왕비가 흔들었을까요? 네, 하나님께서 그 잠을 흔드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하수에로 왕의 잠을 흔들어 잠을 못 들게 한 것입니다. 우연히 잠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잠이 안 오게 한 것이죠. 이제 날이 밝으면, 이 그날 밤이 지나고 날이 밝으면 모르드게가 꼼짝없이 하만의 음모에 빠져서 이제 죽어야만 할 그때에, 그날 전날 밤에 왕이 불면증을 겪게 되고, 이 불면증을 겪으면서 잠이 안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그동안의 역대 일기를 가져와가지고 그 역대 일기를 읽게 됐고, 이 역대 일기를 통해서 모르드게의 공적을 알게 된 것이죠. 모르드게가 얼마나 큰 공적을 세웠는지. 모르드게가 어떤 공적을 세웠습니까? 그 당시에 빅다나와 데레스가 왕을 암살하려는 그 음모, 그 음모를 바로 모르드게가 알아채고 고발해서 왕을 살리게 된 것이죠. 이 모든 일이 사실 여러분 꼬리에 꼬리를 물고 우연히 일어나는 것 같지만 사실 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직접 간섭하시고 섭리하신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또 신기한 게, 모르드게가 그 암살한 사람들을 고발해가지고 했으면 여러분 당연히 뭐가 따라야 됩니까? 포상이 따라야죠. 포상이. 왕의 목숨을 살렸는데 생명의 은인 아니겠습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러분 반역을 꾀하는 세력에게는 극형이 처해지는 법이고, 그것을 반역을 고발해서 왕의 생명을 살린 자는 최대의 공로자로 간주되어서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에 걸맞는 큰 상을 이제 내리게 주는 것이죠. 그래서 왕이 당연히 그 일기를 보면서 모르드게에게 큰 포상이 이루어진 줄 알고 그 신하들에게 그러면 그때 어떻게 포상했느냐 모르드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신하들이 대답하길 뭐라고 합니까? 아무것도 베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왕의 목숨까지 살렸는데 아무것도 포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때가 이미 5년이 지난 상황이거든요. 5년이 지나는 상황 동안 한 번도 모르드게의 일로 가지고 포상을 내린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5년 동안 잊혀지고 묻어져 있던 일이 이제 결정적인 찰나, 결정적인 순간에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부분도 여러분 쉽게 이제 납득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당연하게 포상이 이루어져야지만 5년 동안 아무런 포상도 없이 지나가 버렸다는 것. 하지만 이런 비상식적인 상황 가운데 그 모든 사건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이후에 모르드게와 유대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가운데 모든 일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모든 일이 우연처럼 일어난 일 같아 보이지만 그 사건 내면에는 인간의 삶과 역사를 주관하시며 특히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연 같아 보이지만 우연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에 의해 일어난 필연적인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여러분 더 역설적인 장면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윽고 왕이 이 모르드게에 대한 포상, 모르드게를 어떻게 포상할 것인가, 어떻게 상을 줄 것인가 의논할 사람을 이제 찾게 되는데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모르드게를 어떻게 포상해 줄까 하면 사람을 찾게 되는데 누가 나타납니까? 하만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하만. 그때는 누가 있게 됩니까? 바로 하만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명하자면 아하수의 왕은 밤새 잘못 들고 역대 일기를 읽으면서 모르드게의 공적을 알게 되고 이제 새벽 날이 밝아오면 내가 모르드게에게 큰 포상을 내려야지 이런 생각으로 새벽을 맞이하게 된 것이고 새벽을 기다리게 된 것이고 하만은 어떤 마음으로 날이 밝자마자 왕에게 가가지고 내가 이 버릇없는 모르드게를 고발해가지고 없애버려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새벽을 기다리게 된 것이죠. 이 왕과 이 하만이 그 새벽에 딱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사람의 눈엔 우연히 만난 것 같아 보이지만 다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데 이후에 6절에 보시면 왕이 하만에게 질문을 합니다.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질문조차도 신기해요. 그냥 왕이 그냥 어젯밤에 일기를 봤더니 모르드게가 이런 공을 세웠더라. 하만한테 모르드게 어떻게 시상해 좀 좋을까 이랬으면 하만이 어떻게 됐습니까? 난리가 났겠죠. 예, 이런 말을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쏙 그 이름은 빼버리고 왕이 존귀하게 하는 사람을 어떻게 포상하면 좋겠냐고 하만에게 물어보니까 하만은 어떻게 오해를 한 거예요? 자기에게 상 줄 줄 알고 뭐라고 합니까? 보면 말하길 왕이 입는 왕복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니라 라고 말하게 한 것입니다. 하만이 자기한테 그렇게 할 줄 알고. 그런데 바로 그 존귀하게 할 사람이 바로 누구였냐면 자기가 죽이고자 했던 누구였습니까? 모르드게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모든 일이 우연히 일어난 듯 싶지만 모두가 다 치밀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에스더 전체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 있습니다.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가 된 것도 유대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그 섭리의 결과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더서의 가장 유명한 말씀 4장 14절에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리고 또 나중에 보면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 세운 그 장대나무에 결국 누가 달려 죽게 됩니까? 하만이 달려 죽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연히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도 어떤 일도 우연히 일어나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결코 우연이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일어난 일 중에 하나님의 간섭 없이 일어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아래서 하나님의 원대한 뜻과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들 생각하기를 자기 생각에 따라서 내 마음대로 어떤 일을 계획하고 그 계획에 따라 움직인다고 생각하지만 거기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간섭에 이 섭리의 손길이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 가운데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손길을 볼 줄 아는 영적 안목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연하게 보이는 평범한 일을 통해서도 어떤 막 특별한 일을 통해서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연적으로 보이는 아주 일상의 평범한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나 최상의 것을 주시는 놀라운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가 흐르고 있습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섭리가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아도 때로는 전혀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목하시고 임마누엘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 인생은 결코 설명되어지지 않고 이해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순천농부교회에 사역한 지 벌써 4년 5개월이 되어 가는데요. 저는 사실 지나친 막 신비주의 같은 그런 체험들은 별로 막 좋아하지 않는 그런 신앙 성격입니다. 근데 제가 순천농부교회에 올 때 몇 가지 신비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새벽기도 오신 분들은 몇 번 제가 잠깐 언급한 것 같은데 그저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이제 여러 차례 일들이 이제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2021년도에 부임했는데 2021년 그 전에 2020년 여름 휴가 때 이제 아내 친정이 여기 순천이고 저는 공이기 때문에 여름 휴가 때 이제 집으로 가자 해가지고 순천에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일 보다가 이제 양동으로 딱 건너가는 길에 막 건너가는데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저는 어디를 가도 목사라서 그런지 십자가가 잘 보여요. 십자가가. 그렇다고 십자가가 높이서 딱 보이는데 다른 교회들은 그 네온사인 십자가만 딸랑 있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는 그 십자가 밑에 막 문같이 이렇게 막 장식을 해놨더라고, 네온사인을. 그래서 아내에게, 이제 여기, 저 교회 한번 봐보라고. 엄청 화려하게 장식을 해놨다고 막 그러면서, 야, 역시 복음의 성지라 다르구만, 그러면서. 막 아내에게 막 보라고, 역시 순천 장난 아니다고 막 그러면서 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제가 부임하고 보니까 그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예요, 여러분. 네. 그래요. 이 정도야 뭐 그냥 우연의 일치로 그럴 수 있다 이런 생각 들 수 있죠. 저도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와보니까 다른 교회들은 바깥에 교회 사택이 있는데 순천농부교회는 안에가 있다는 거예요, 사택이. 그래서 생각할 때는 이제 불편하겠다, 이거 일거수일투족이 성도들에게 다 보여지겠다. 아무튼 불편한 마음으로 사택에 이제 들어왔는데 아내가 막 한때 막 지내다가 갑자기 뭔가 익숙하다는 거예요. 익숙하다고. 그래서 도대체 뭐가 익숙하냐. 이제 3호로 오래 살더니 뭔가 좀 익숙해졌나 보구나. 그런데 이제 나중에 예배를 드리고 이제 나오면서 보니까 우리 계단이 있고 또 이쪽에 보면 이 통로가 있지 않습니까? 이 통로에 나오는데 이 통로로 올라오다 보면 옆에 창문이 하나 보이죠, 여러분? 예, 그 집이 바로 제가 살고 있는 집이거든요. 그런데 아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예전에 자기가 대학생 때 이 순천농부교회에서 박종호 콘서트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막 저까지 막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보러 친구하고 같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여기를 우연히 올라오다가 딱 옆에 창문이 딱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때 창문이 반쯤 딱 열려 있는데 딱 안에 보니까 누가 살고 있는 그렇게 보였대요. 그래서 궁금한 마음에 저 안에 과연 누가 살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어느 순간 주일 예배 드리려고 딱 올라가다 보니까 그 창문이 바로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거, 자기가 살고 있는 거. 그리고 자기가 너무 신기하다고, 그런데 저한테는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왜냐면 이상한 신비한 사람 그런 것 같다고 이야기하지 말라고. 너무 근데 그것도 신기한 거예요. 그 집에 지금 누가 살고 있습니까? 저희 부부가 살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세월이 흐른 다음에. 이뿐만이 아니에요. 이 정도만 해도 그냥 또 우연의 일치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또 신기한 일이, 제가 처음에 와서 사역을 하는데 교역자들이 한 달에 한 번 이제 새벽 차량 운행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새벽 차량 운행. 그래서 오자마자 이제 이 코스를 파악을 해야 되니까 어디로 가는지 코스를 파악해야 되니까 같이 돌아야 된다고 해가지고 길을 안내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쪽 그 남정동 쪽으로 쭉 해가지고 여기 세광교회 위쪽으로 쭉 이렇게 다 길을 안내해 주더라고요. 근데 안내해 주면서 저 눈물 쏟을 뻔했어요. 그 코스가 어떤 코스냐면, 제가 이제 대학교를 입학할 때 형이 이제 예전에 전문대를 다녔었는데 군대 갔다 제대하더니 다시 4년제도 간다고 공부를 해가지고 저같이 수능을 똑같이 봐가지고 또 대학에 합격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골에서 뭐 어떻게 그거 다 해주겠어요. 그러니까 선질은 너는 이제 알아서 해라. 형은 이제 좀 지원해주고 너는 알아서 가라. 그래서 막 갑자기 이거 대학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나 캄캄할 때죠, 눈앞이. 근데 이제 그때 다니던 여기 충현교회 삼산중학교 아래 그 충현교회 있었는데 거기 전도사님께서 제가 고등학교 때 막 찬양 인도도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니까 선녀라 그러면 사택에서 나랑 같이 살자 하고 이제 그 사택에 살게 되고 생활비든 뭐든 벌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고등학교 갓 졸업하고 뭘 하겠습니까, 제가. 근데 우리 그때 그 교회에 우유 그 뭐라고 합니까? 유통같이 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 하시는 분이 계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선녀라 이거 해가지고 우유 배달 한번 해보라고. 그 우유 배달 코스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 길이 너무 익숙한 거예요. 사실 그 코스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 마을 구석구석 다 알아요, 저는. 근데 그 새벽 차량 첫날 운행하는데 권사님들은 잘 모르시고, 야, 역시 우리 목사님 길론이 좋아가지고 한 번 가지고 다 알려준다고. 저는 지금 운행하면서 눈물 뭉클했어요, 가슴이. 그때 진짜 절망스러웠거든요. 뭐, 갓 졸업해가지고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대학교를 다니고 생활할 것이며 깝깝했었는데, 그때 이제 그렇게 하셨는데,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0대 때인데 이제 25년이 지난 후에 제가 이제 그때 꿈었던 목회자라는 꿈을 다 이룬 다음에 목회자로서 새벽 차량 운행을 하고 그 코스를 돌고 있는 거예요. 예사롭지 않죠? 우연 아니죠? 와, 그때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또 끝이 아닙니다. 한 번은 이제 동천, 여기 아래로 내려가는 그 동천, 여기 너무 좋더라고요, 순천이. 저는 너무 좋아요, 여기 동천 사실. 그래가지고 자주 산책을 내려가곤 하는데, 제가 그때 우유 배달만 한 게 아니라 한 번은 또 신문 배달한 적이 있어요, 신문 배달. 저쪽에 동산여중 있는데 그때 신문 그 사업소가 있어가지고 새벽이 되면 아침 한 4시 정도에 거기 가가지고 신문을 받아다가 철도농장 위에 조곡동 일대를 다 신문 배달을 하고 돌아오면서 여기 지금 그 사자상 있는 데 있죠, 여러분이. 사자상 지금은 일방통행이지만 그때는 양방통행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앞에 건물들이 있고 거기에 그 뚝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신문을 딱 다 돌리고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항상 그 뚝에 딱 다시 오토바이 타고 올라가서 딱 대면서, 그때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도 내 인생 내 미래 이렇게 끝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막 좀 객기를 부린다 해야 되나요? 막 야! 하고 새벽에 막 거기서 막 소리 지르고 막 하나님 하고 막 소리를 질렀던데, 제가 여기 딱 동천 내려가서 딱 보니까 그 맞은편이네, 저쪽에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바로 이 자리에 있었던 것이죠. 다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근데 신기한 게 저는 동부교회가 여기 있었다는 거를 전혀 몰랐어요. 메고 다닐 때도 선생님들이 많이 여기 다니셨다는데 저는 그냥 충현교회만 열심히 섬겼지 이곳에 순천 동부가 있었다는 걸 까마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와서 보니까 이게 하나 둘씩 뭐 퍼즐 맞추듯이 마치 짜여진 각본대로 제가 이 자리에 이 타이밍에 온 것처럼 너무나 기막힌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되었죠. 그래서 그해 첫 해 와가지고 우리 뭐 정찬열 선생님 또 박재근 선생님도 계시고 그때 오자마자 또 김원규 장로님도 계셨어요. 근데 그해 이제 10월쯤에 또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가만히 이제 교회장을 준비하면서 제가 막 바쁘게 딱 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제가 매고에 입학할 때 교장 선생님이셨던 김원규 장로님의 장례 순서지를 제가 준비하고 뽑고 있던 거예요. 너무 기분이 묘한 거예요. 너무 기분이 묘해. 참 그것을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요? 기분이 좀 묘하면서 세월이 또 이렇게 다 흘러서 제가 이 자리에 와야 할 그런 하나님의 섭리였나, 이런 여러 가지 오만 생각들이 아주 이렇게 흘러가는.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세는 어때야 될까요? 당장에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상황과 환경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일희일비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돼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고, 고난이 와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일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작은 일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라도. 삶에서 때론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고 원치 않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 놓이게 될 때 걱정, 불안, 두려움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함께 동행하시고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매사에 범사에 감사하며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가운데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 내 삶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고 믿음의 담대함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죽을 운명에 처했던 모르드게, 또한 자칫 유대인 전체가 몰살될 뻔한 큰 위기 가운데 처한 상황이었지만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섭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가장 존귀케 하시고, 또한 선민이었던 유대 민족을 하만과 원수들의 계략으로부터 구원해내신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자들을 통하여 일하시고 섭리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써나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고 절망치 말고 담대하게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삶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의 필연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코 우리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전생애를 인도해 가시는 우리 참된 목자 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믿고 모든 일들을 주께 맡기며 믿음의 담대함을 잃지 않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의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는 우리의 역경에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것도 결코 아버지 우연이라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주여 이런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전에 있었던 모든 인도한 인도의 것 같이 앞으로의 삶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날수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느끼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걸어가는 주의 일꾼 될수록 도와주시고 주께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끼지 않는 열심을 가지고 주의 섭리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깨달아가며 주의 섭리 가운데 아버지여 믿음에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께 맡겨드리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전 세계가 주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주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모든 상황과 환경 하나님께서 베푸신 섭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며 당황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수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수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뢰하며 믿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을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고 확신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때는 그저 평범한 일로서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스치고 지나간 그저 우연이었던 그런 일들이 이제 와서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인 것을 아버지 깨닫게 됩니다. 당장 우리 앞에 펼쳐진 현실 아버지 하나님 평범한 일상을 그저 우연히 아버지 여기고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임을 고백하며 아버지 순순히 그 하나님의 섭리에 아버지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써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후의 삶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아버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유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어떤 아버지 환난 역경도 이겨내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 세상 가운데 써나가는 에스더와 같은 모르드게와 같은 믿음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으로 충만하심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앞으로 살아갈 날들도 모든 날들이 주님의 손안에 주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순천동부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들의 인생 가운데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